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함.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은 찬양해. 주의 이름은 찬양해. 영화로운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나를 개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어제와 같은 오늘이지만 또한 2013년도를 맞이하는 새로운 설렘과 기대를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기획하며 계획하며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할 가득한 일들로서 추억으로 쌓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소망과 목표를 주시고 꿈을 잃어버린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며 그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한 걸음 두 걸음 앞서 나가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깨달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를 교훈하시고 말씀이 거울처럼 우리를 비추어서 그 가운데 교훈되는 부분들 또한 회개할 것들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성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감정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의지를 열어주셔서 오늘의 예배가 우리들의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45절부터 54절의 말씀입니다. 네, 어떻게 윤서 봉독할래요? 그럼 제가 봉독하는 것으로 우리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집안별로 등록되었다. 등록된 이들은 모두 60만 3,550명이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조상의 지파별로 그들과 함께 등록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분부하여 이르셨다. 레위 지파만은 인구조사에서 빼고 이스라엘 징집자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그 대신 너는 레위 사람을 시켜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살피게 하여라. 모든 기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비품을 그들이 관리할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옮기는 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옮기는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돌보며 성막 둘레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 성막을 옮길 때마다 레위 사람이 그것을 거두어야 하고 성막을 칠 때에는 레위 사람만이 그것을 세워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다가갔다가는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부대별로 각기 자기 진 안에 부대기를 중심으로 장막을 쳐야 한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 둘레에 진을 쳐서 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레위 사람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호할 임무를 맡는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하였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23년 1월 1일입니다. 해피 뉴 이어죠. 그렇죠? 기쁘지 않을까요? 우리 옆 사람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한 번씩 해볼게요. 네, 복은 많이 받아도 좋으니까. 네, 복 받기 싫구나 다들. 새해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그래도 좀 반갑게. 네, 마스크를 써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눈으로, 네,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눈으로, 네,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23년 새해의 첫날이죠. 오늘부터 우리는 또 새로운 한 해 2013년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새로운 한 해를 앞둔 여러분들의 마음, 지금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냥 피곤한가요? 덤덤한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설렘이 있을까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설레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설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해서 오는 그런 설렘이에요. 기대도 있을 것이고 불안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감정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2013년은 어떤 일들로 어떤 추억들로 쌓이게 될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이 뭐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2013년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으면 또한 새로운 것들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그런 희망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여정의 끝이 좋은 일로 가득할지 뭐 때로는 원치 않는 안 좋은 일, 어려움으로 가득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선배,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광야다. 뭐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광야,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그 모든 여정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광야는요, 이런 곳이에요. 한치 앞을 모르고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여정. 그리고 나를 해치려는 적도 있습니다. 뒤로는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고 있고 앞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하고 있고 나를 적대하는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칠어요. 뭐 물도 잘 없고 먹을 것도 잘 없고 황량합니다. 그런 거친 환경이 있지만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신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이 보이는 곳,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광야는 우리의 여정의 종착지가 아니에요. 거기 머물러서 사는 곳이 아니죠. 그 끝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묘사되는 은유되는 가나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가나안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또한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억해야 할 교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좀 재미가 없어요. 뭐 사람 수를 쭉 세고 있고 이 앞에는 너무 재미없어서 제가 지웠습니다. 원래는 1장 1절부터 54절까지인데 내내 지파별로 몇 명이고 이런 것만 하고 있어서 재미가 없어서 뒤에 요약 부분만 제가 읽었습니다. 정말 이름에 걸맞는 내용이죠. 민수기, 사람을 세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계수하는 장면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을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요, 광야에서라는 뜻이 됩니다. 저는 이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광야에서 읽는 책. 민수기 전체에 딱 2번만 있는 인구조사가 제목이 되는 것보다는 광야에서 읽는 책이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힘들 때마다 꺼내보는 그런 책으로 민수기를 교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에는요, 크게 3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배경인데요,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또 2번째 이야기는 광야에서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 여정 중에는 언제나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하나님께 범죄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다시 돌이키는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가나안 정착, 가나안을 앞에 두고 어떻게 정착할지, 어떻게 분배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부분들은요, 광야의 여정, 앞으로 시작해야 할 그 광야의 여정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표가 무엇인지,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다시금 상기시키는 그런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전반부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내용들은요,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종합하는 구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 조사의 목적이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요,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는 사람을 계수하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종합된 전체 인구의 20세가 넘는 그 군대에서 이제 입대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60만 3,550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는지. 거의 쫓기듯이 나왔잖아요. 이집트 파라오의 손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척박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오늘 말씀 속의 주인공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도망치던 나온 사람들이 지금 세 보니까 번성해서,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번성해서 무려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로는 이집트, 앞으로는 블레셋, 그리고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환경 또한 척박해서 없는 것들이 더 많은 불편한 기후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번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전진하기도 어렵고 뒤로 후퇴하기도 어렵고 현재 상황도 어려운데, 그렇게 견디고 있었는데 어느덧 돌아보니 내 키가 자라 있었구나, 내가 그만큼 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2013년을 시작하는 지금 이 시기가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늘 같은 삶을 반복돼서 살는 줄 알았는데, 그냥 학교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그저 그렇게 살았는 줄 알았는데, 삶을 돌아보니 내가 좀 많이 자라 있었구나, 내 생각이 자랐고 내 마음이 자랐고 내 꿈이 자라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런 시간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는 우리들의 목자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하루하루 견디면서 하다 보면, 한 발짝 한 발짝 걷다 보면 어느새 성장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는 약할지 모르지만 공동체로서 군대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여정은요, 군대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앞으로 승전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당당한 걸음이어야 하는 것들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그 여정은, 광야의 여정은 가나안을 향한 군대의 행군입니다. 어떤 전투에서는요, 승리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전투에서는 패배를 할 수도 있고 후퇴를 해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회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종국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지휘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결국은 우리는 원하는 그 가나안을 점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승리, 이것이 우리들의 광야의 여정의 가장 큰 목적이자 목표인 것입니다. 2013년도 여러분들의 목표가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군사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듯이 특정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기도해야 하고 고민해야 되고 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삶으로 부딪히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허락된 승리이자 우리들의 여정의 목적이자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47절 이하에서는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징은 레위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의 편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이것이 이스라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는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레위인은요. 전투에 참가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편지에서 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전투, 얼마나 많은 전투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결국 가나안을 점령할 그때까지 그 싸움이 쉬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다 군대에 보내는 이런 상황에서 레위인을 빼고 전투 편성을 한다? 이것은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에요. 효율적인 선택도 아니죠. 인원을 적게 적소에 쓰는 그런 방법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이고 이 비효율성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것을 더 중요히 여기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인을 어떻게 편지하는지를 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이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요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성막을 치면 죽는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다른 사람처럼 살지 않으려고 섞이지 않으려고 구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은요 이 성막에서 예배, 제사 의식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분노하심을 사고 또한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첫 번째 정체성,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공동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드러나는데요. 지금 앞에 있는 적, 나를 쫓아오는 적,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살리고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은, 나의 죽고 삶의 문제는 이집트와 블레셋 그리고 지금 여기 척박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레위인을 이렇게 편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우리 가운데 보이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드러내실까? 이것들에 더 집중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정체성이 이것이라면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앞에 있는 우리들의 적이나 막연하게 헤쳐나가야 할 그 상황이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경이 아니죠.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정체성이 이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정체성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 했어요. 잠시 머무르는 그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때때로 그 예배하는 그곳이 머무르는 그곳이 어려운 그 순간일 수도 있고 전투의 패배에서 후퇴한 그곳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성공해서 이 전투에 성공해서 점령한 그곳일 수도 있어요. 그곳이 어디가 됐든 그들은 머무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 머무르는 연유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우리가 머무르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할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할애함으로써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우리들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머무를 때마다 성막을 가장 그들의 중심에 뒀습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 성막을 가장 앞에 두었죠. 하나님을 빼고서는 그 공동체를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스스로 자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최전선에 하나님이 있는지 스스로 자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 것들을 숨기고 살아왔다면 다시금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세 번째 정체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의 여정을 앞두고 시내산에서 본인들의 어떤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하고 편성을 하고 레위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편지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광야의 여정의 그 목적, 그 목표와 그들이 갖고 있던 정체성을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23년들을 돌아봐야 할 것, 23년들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을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23년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아직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면 오늘 좀 돌아가서 30분 혹은 1시간 좋으니까 조용히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들을 적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신앙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목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그 목표 안에 하나님의 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 최전선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까? 잃어버린 그 정체성들을 회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정체성은요, 오뚜기의 무게중심과 같습니다. 넘어져도 그것이 기준돼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때때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정체성을 지킨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고 설명할 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중심을 바로 세운 것처럼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진지하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 불가항력적으로 우리 삶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삶이 폭풍처럼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둡시다. 우리 삶의 어려움과 난간을 만날수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때 우리가 광야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될 것 같아요. 광야는 내 삶은 참 광야와 같았어.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지만, 많은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있어서 참 좋았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2013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고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저 그 모든 여정에 그런 열매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으면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추억을 하루하루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기억해야 할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한 2013년도를 앞두고 우리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정체성을 떠올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정체성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받으며 쓰며 돕는 풍성함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사람들이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에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담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인데요. 광고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새로 올라온 친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좀 그 친구들도 좀 환영하고 인사하는 시간들을 가져볼까요? 우리 등반하는 신입생들을 앞에 올 때 박수 쳐주고 환영했으면 좋겠어요. 어색할 테니까. 3명의 친구가 왔네요. 와,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반가워요. 네. 어떻게 딱 신입생 같나요? 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줄까요? 환영한다는 마음으로. 인사. 앞으로 서로 친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따로 뭐 어색할 테니까 뭐 이름을 묻거나 이름을 물어볼까요? 이름만 알려드릴까요? 이름이 어떻게? 이서윤 학생. 와, 김시우 학생, 차예용 학생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친구들 보면은 인사해 주시고요. 이렇게 앞에 가서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인사해 주시고 아까 그 재밌는 표현을 제가 들었는데 쳐다보고 있으면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는 그 선생님의 표현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을 볼 때 오래 보고 있으면 눈에서 꿀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해서 광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고요. 시작될 것이고 특별히 내일 5시 40분에 있는 그 예배 때는요. 저희가 교회 학교 전체가 특송을 합니다. 그래서 유아교회부터 청년교회까지 다 나와서 선생님부터 이제 어린이까지 다 특송을 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은 와서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1절, 2절 그리고 간주 4절 연습은 없습니다. 참여하는 친구들은 한 번씩 들어보고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여름 수련회래요. 겨울 수련회 세번 캠프를 다다음 주 1월 16일 월요일 2시부터 18일 12시까지 수요일 12시까지 근처 여의도 영등포로에 있는 신길교회에서 있는 외부 캠프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오늘 밤 모임을 할 때 오늘 좀 소그룹 모임을 할 때 몇 명이 참여할 수 있는지를 좀 미리 등록하려고 그래요. 등록은 이제 빨리 해야지 우리끼리 이제 숙소도 잡아주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이번 주 중에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참여 의사들을 적극적으로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친구들은 주보가 있거든요. 주보에 보면은 QR 코드도 있어요. QR 코드를 인식하면 그 사이트로 넘어가니까요. 이것이 뭔지 일정도 거기에 있으니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고요. 반별 모임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반별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별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